오늘 아침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의 핵심 내용은 로마 제국의 10번째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의 대박해 아래서 밤모습에 유배된 사도 요한은 AD 95, 6년경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박해 아래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소망과 위로로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의 중심 역사 기간에 우리는 앞에서 요한의 서신서를 함께 묵상하였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AD 95, 6년경에 반모섬에서 유배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은 잠깐 나누도록 하지요. 교회는 로마 제국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가장 혹독한 박해 아래 있었으며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 유배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7교회 곧 모든 교회에 전할 계시를 받으며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보여준 환상을 기록해 교회에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 책망을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질 것이라는 경고를 받게 되고 서머나 교회는 고난 속에서 충성을 요구받으며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게 되고 보가모 교회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받고 두아데라 교회는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에 대한 회개를 촉구받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은 사도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로 책망받아 회개를 권고받으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힘에도 불구하고 충성하여 열린 문과 적의 굴복을 약속받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책망받으며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며 문을 열면 함께 먹고 교제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해석하기보다는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며 묵상합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왔으니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분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두 번째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요한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으로 기록해 보내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과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시라 하시더라. 아멘.
세 번째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언했기 때문에 반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을 성령님께서 사로잡으시고 주신 말씀을 7교회에 전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님의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분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분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분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사람같이 되매 그분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분이시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억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네 번째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내용은 거짓 사도와 니골라 당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위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번째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은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사탄의 무리로부터 시험을 당하여 고난을 겪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사람이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었던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있으니 회개하여 새 이름이 기록된 힌도를 받으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이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사람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섯 번째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의 내용은 자칭 예언자라 하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샛별을 주어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사람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사람과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일곱 번째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4대 교회가 회개하고 깨어나 처음에 들은 말씀을 되새기며 굳게 지키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사람이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사람인 연고라.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덟 번째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적은 힘으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거짓을 가르치는 유대 사람들로 인하여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격려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키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뇌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뇌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며칠 뇌게 주어 그들로 와서 뇌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사람은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덟 번째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의 내용은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으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만하지만 실상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회개하여 열심을 내고 그리스도에게 장려한 금을 사서 부유해지고 흰옷을 사서 부끄러움을 가리고 안약을 사서 보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뇌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뇌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위치를 잠깐 보시죠. 맨 좌측 중간에 에베소,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순서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에베소,
바로 위에 서문화 교회, 그 위에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서 처음에 두아디라 교회, 아래 사대 교회, 그 다음에 필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지역별로 7교회인데 한세 숫자적으로 7개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역사 속에서 세워지는 모든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7교회를 대표를 하여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묵상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지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시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대한 왜곡과 오해가 많은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수많은 이단과 교주들이 나타나게 되죠. 요한계시록은 첫머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도출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요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의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장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교회의 최종적 승리로 귀결되는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결론, 즉 우리의 구속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곧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성령님의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7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우리도 깨어나 들은 말씀을 되새기며 굳게 지켜서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회복하시며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